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귀하신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시면 흉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썩 그다지 우리의 마음에 그리 좋게 와닿는 단어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흉년, 풍년도 아니고 흉년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실 텐데요. 그래서 이 흉년이라는 말 속에다가 오늘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들 겪을 수 있는 그 무수히 많고 다양한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 흉년이라는 단어 속에 대입해 본다면 오늘 전개되는 말씀이 좀 더 저와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어떤 종류의 흉년을 맞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인생의 흉년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70이 넘어가니까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스몰 비즈니스들이 다 주저앉고 있습니다. 또한 남들에게 말 못할 가족들 사이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과 고민거리를 나눈다고 해도 가족 이야기는 쉽게 꺼내지를 못하잖아요.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을 케어하는 문제, 또 자녀들의 신앙과 진로, 배우자, 취업의 문제가 인생의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 사별의 아픔이 인생의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거의 직장과 비즈니스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가요 많이들 흉년으로 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나 여기나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대인관계의 문제가요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따르지 않는 것일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겠지요. 비단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그리 썩 좋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뭔가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나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가 내 인생의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성격과 성품의 문제예요. 100%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나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모난 성품과 불같은 성격이 내 인생의 흉년일 때가 있습니다. 막 집안에서도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흉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불안감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종류의 인생의 흉년을 지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그 흉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인생의 흉년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쓰라림과 아픔과 고민과 스트레스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에요, 어느 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로 찾아왔어요.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할 생계의 문제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겁니다. 요즘이야 워낙 먹을거리가 풍성하잖아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요, 무조건 맛집이라고 하면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먹을 정도로 세상 천지가 온통 먹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딜리버리, 배달 문화가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어서요, 밤 늦은 시간, 11시, 12시, 새벽에도요, 언제든지 딜리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먹다 남은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고민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는요, 한번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계가 위태롭게 됩니다. 빨리 먹을 것이 풍부한 다른 지역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여기에서 그 땅이란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은 원래 흉년이 찾아와서는 안 되는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3장 8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곳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흉년하고는 거리가 먼 땅이죠. 또한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서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어떻게 저런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 평생을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한 길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은혜 중심, 믿음 중심으로 본을 보이며 헌신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살아오신 저런 분이 어떻게 저런 인생의 흉년을 만나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먼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라 딱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요. 젊었을 때나 고생하는 이런 어려움을 왜 내가 지금도 당하고 있는가?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그러한 인생의 흉년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여러분 집에 계실 때 한번 그 말씀을 펴보십시오. 아하,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길이 더 높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을 뛰어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대체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러한 인생의 흉년의 길을 아직도 걷게 하시는지, 밤낮 수시로 운전을 하고 다니실 때에도, 잠자리에 누우셔서 천장을 바라보실 때도 하나님께 떼를 쓰며 매달려 보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머리를 굴려보고 계산해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내 자신을 먼저 겸허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결코 찾아와서는 안 될 그 유대 베들레헴 땅에 왜 흉년이 찾아왔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러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가 판단을 해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결국 처자식을 데리고 모압 땅 이방 지역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 인생의 흉년의 자리가 너무나 괴로웠겠지요. 너무나 싫었겠지요. 그래서 그 현실을 도피해 버려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그 모압 지역도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결코 가지 말았어야 하는, 아무리 급했어도 그곳만큼은 가서는 안 될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에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기 형제라는 말 쓰죠.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또한 너희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너희가 그 땅에서 나그네로 객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3대 후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가 흘러가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들이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나오지요. 롯의 두 딸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낳은 자식들입니다. 근친 상간에 의해 태어난 롯의 맏아들이 모압이고 그 둘째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3대, 4대,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예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백성들하고는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모압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다고 해도 그 땅만큼은 절대로
기웃거려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엘리멜렉은 결국 모압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룻기 1장 3절입니다. 룻기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그 이유와 원인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어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흉년을 피하기 위해 유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서 간 그 모압 지역에도요,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모양의 흉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지나고 있을 때에는요, 무조건 다른 생각할 것 없이 그저 하나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해봐야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뒤끝은 마음만 더 심란해집니다. 설령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형편들을 그냥 아버지 앞에 다 낱낱이 아뢰는 겁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제 마음을, 제 이 속사정을 아시지요? 그리고 진지하게 아버지의 뜻을 묻고 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흉년이 찾아왔을까?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요, 엘리멜렉이 섣불리 모압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 내 인생에 왜 이런 흉년이 찾아왔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답을 주셨을 겁니다. 자,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룻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거기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한마디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난무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며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사사기, 그 바로 전장이거든요. 21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열이면 10명, 다 제각각 자기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에게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지도할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천방지축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4단계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갔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채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러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타락과 그 다음 징계와 회개와 구원, 이 4단계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룻기는 바로 이런 사사시대 때에 일어난 일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왜 흉년이 와서는 안 될 그 유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까? 이제 그 답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들을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징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흉년으로 나타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까지 그 날씨 하나 주관하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흉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며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는 제가 두 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흉년이 찾아왔는지.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 입술로 죄를 짓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회개의 자리로 내 자신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직면한 그 인생의 다양한 흉년들이 나중에 가서는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제가 팁을 드리자면 시편을 매일 5장씩, 그리고 잠언을 매일 1장씩 묵상하게 되면 한 달이면 시편과 잠언을 완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주로 다윗의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기도 속에는 감사와 탄식과 회개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적응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주자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깨달아지시거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한 감동을 주시거든, 다른 거 재거나 따지거나 체면 내세우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한층 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경험했던 그 흉년의 경험을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내가 그런 흉년을 겪고 있었을 때에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인생의 흉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의 원리를 한번 잘 실천해 보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과 우리들이 처한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어느 때 예기치 않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흉년들이 있으리라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흉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날마다 누려가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두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생의 흉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하신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